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원초적인 질문인데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예, 우리 김창호 집사님은 0.1초 만에 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돈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돈이 우리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상황과 지위, 사회적 지위, 그리고 평판과 수준과 기준을 나누는 척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돈이 결국 우리의 일부, 우리를 드러내는 그 척도가 되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다른 것보다 돈을 집착하거나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좋지 못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돈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정말 이 돈이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돈은 선한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쁜 것 같으세요? 스스로가 한번 내가 생각하는 돈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해 드릴 건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에게 돈이란 어떤 의미인지, 나는 돈을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조선시대 때 김수팽이란 아주 충직하고 청백한 관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3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셨고, 홀로 된 어머니가 남의 삭바느질을 하면서 겨우 연명하면서 이 아들 수팽이를 키웠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어느 날 어머니가 마루의 기둥을 고치려고 호미로 기둥 밑을 파내다가 그 속에 항아리 하나가 묻혀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였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제가 지금 돈 얘기하고 있잖아요. 파내어 보니까 항아리에 누가 숨겨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아주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그 집 살던 사람이 난리에 피난을 가면서 숨겨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몹시 가난한 어머니는 이 돈 항아리를 보았을 때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이 많은 돈을 가지면 집도 사고 수팽이도 공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팽이 어머니는 파낸 그 돈 항아리를 본래 그 자리에 묻어두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무도 이 항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어머니는 그 집에서 이사했습니다. 수팽이가 자라서 처음으로 벼슬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비로소 그 돈 항아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그 돈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단다. 그 돈 항아리로 해서 한때는 부자로 편하게 잘 살았을지는 모르나 사리에 닿지도 않는 돈, 요행으로 얻은 돈이 우리에게 무슨 복락을 가져왔겠느냐.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이 요행이나 바라고 자기 할 일도 하지 않으며 게으름뱅이가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란다. 그 돈에 대지 않았어도 너를 참 맑고 깨끗하게 훌륭하게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라고 어머니께서 수팽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고진 뜻을 받들어 수팽은 그 당시 둘도 없는 충직스러운 청렴한 관리로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때일수록 돈의 유혹을 경계하고 조심하여 돈 앞에 무릎을 꿇는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관리하는 사람은 되어도 돈을 지배하는 돈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과 물질은 인간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생존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물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과도하게 재산을 소유함으로써 한쪽에서는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에 얽매여서 그것을 제일로 여기며 사는 물질 만능주의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가진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며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많이 받아서 누려야 하지만 돈을 많이 쌓아두고 사랑해서 범죄하고 어리석음을 범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돈은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구입하며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선교와 부르 이웃, 세금 내는 등의 일에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부유한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 자체가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을 인류 대학에 들어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못생긴 얼굴을 아름답게도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매력적인 돈이라는 존재는 얼마 안 있어서 그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돈은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 위해 신처럼 군림하면서 도적질도 시키고 사람을 죽이게도 시키고 결국 그들을 패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든지 적게 갖고 있든지 돈이 자신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주에 어떤 청년이 20살 때 장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가 하나 딱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뭔가 하고 딱 봤더니 전대예요, 전대. 그 안에 보니까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주에 시장에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길을 가다가 돈주머니 하나를 딱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싹 떠가지고 지혜 가면 참 좋겠죠. 돈주머니, 이 청년은 돈주머니 잃어버린 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곳에 내가 이 돈주머니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 그곳을 지나가서 떨어뜨려버린, 잃어버린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이걸 찾겠지라고 하고 전대가 놓여져 있는 그 자리에 엉덩이를 딱 깔고 앉아서 그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가 지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포목상 한 사람이 나귀를 끌고 두리번 땅을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그 포목상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상인이 청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곳을 지나다가 돈 300냥이 든 전대를 제가 그만 흘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디 있나 하고 행여나 있을까 하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은 자기가 깔아뭉갰던 그 전대를 딱 끄집어서 보여주면서 이것입니까? 라고 하고 그에게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 상인이 깜짝 놀라서 너무나 고맙다고 하면서 이 청년에게 이것 지켜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살해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반절을 주겠다고 150냥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극구 사양하면서 제가 만약 탐욕이 있었더라면 300냥을 다 가지고 갔을 겁니다. 상업을 하시는 모양인데 요긴하게 큰일 하시는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종종 그 걸음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 독립선언서의 주창자인 33인 민족 대표 가운데 한 분이신
손병희 선생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돈과 물질에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돈에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에 만족하면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동경하는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가지 이야기를 들으셨듯이 돈 자체에 뭐 귀신이 씌어가지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악한 일이 발생하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돈을 더 많이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돈을 위해 기도하거나 간구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을 팔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는 일뿐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돈을 사랑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물질에 욕심이 있거든 회개하시고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의 계속에서 돈과 여자와 명예와 유혹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바른 목회를 하려면 이 세 가지 것 조심하라고 합니다. 돈과 여자와 명예를 조심하라고 선배 목사님께서 늘 신신당부하십니다. 하지만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목사 역시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목사님도 그러니까 나 한 사람도 괜찮겠지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은 오히려 알면서도 더 큰 죄악을 저지르는 일뿐입니다. 더더욱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에 비추어서 늘 점검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과 경제라는 이야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바로 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경제로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 부동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과 땅, 은행, 금리, 주식, 주가 등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 또는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를 경제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돈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지천명적인 진리의 말씀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경제, 즉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과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설교 말씀 잘 이해하시려면 국어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 여기까지 보면 막 할진대 이런 단어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단어는 뭔가를 추측하고 추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뭐뭐 할진대, 뭐뭐 할 것인데, 뭐뭐 한 것인데 등등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28절 시작 부분에 이런 단어로 시작됩니다. suppose 라고 시작되는데 이것은 어떠한 뜻이 있냐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에 의거하여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라고 생각하다, 추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망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우는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비용을 계산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0절 말씀 보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해갖고 착오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망대를 세우는데 누구나 다 아는 그 망대를 세우는데 생각해 볼 것은 그 망대 건설에 필요한 나무, 돌, 끈, 못 등등의 모든 것이 얼만큼 필요한지 계산하고 필요한 만큼 준비했다가 건설을 해야지 그거 계산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망대를 짓는 것에만 급급하고 짓다 보니까 뭐가 부족한데 어떡하지?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31절과 3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나라가 지금 군사가 1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오고 있는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군이 약 2만 명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럴 때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따져보고 이길 승산이 있다면 전쟁을 하겠죠. 하지만 승산이 없다면 그들이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비용 계산에 대한 부분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경제 용어죠. 일을 함에 있어서 대략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 예상하고 그것만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 준비를 하고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혹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일을 하면서 그것이 채워진다면 일을 우선 진행할 수 있겠죠. 이것은 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가늠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을 감당토록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과 아무런 준비 없이 막상 닥치는 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가운데 우리 군사는 1만 명이면 충분하지. 앞뒤 계산도 없이 무지한 이 왕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1만 명 있는 나라의 왕이라면 2만 명이 쳐들어오면 정말로 저들이 오는 그 숫자가 2만 명인지 2만 명인데 어떠한 장비를 갖고 오는지 그들이 지금 오고 있는 속도는 얼만큼 돼서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리는지 또 정말로 그들이 어떻게 또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러 가지 것들을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런 계산하는 것, 이런 판단하는 것에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버리고 아무런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늠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 팽개쳐버리고 누군가는 하겠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홀대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만 남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망대 건설하는 데 있어서 누구나 망대 건설하는 것 잘 압니다.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다 잘합니다. 누구나 이 교회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가면 좋을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우리는 여전히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여전히 그 망대 건설하는 걸 지켜보면서 훈수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지 은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망대 짓는 거, 교회 돌아가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망대 건설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데 이 계산하고 비용 계산하고 어떻게 할지 그 계산하는데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세속적인 것, 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이 지혜들을 정말로 잃어버리거나 쇠퇴하여서 나에게 돈만 남는, 그 다음에 비교의식과 경제의식만 남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비용 계산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큰 비용 계산을 보여주셨어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비용 계산적 측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건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은혜이고 혜택이죠. 그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참여할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죽는 것에만 비용 계산을 처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더 좋은 것 주고 가셨습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또한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어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놀랍게 경제적 손실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동참하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경제적 비용 계산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용 계산적 문제로 우리가 치부해야 할 것 아닙니다. 비용 계산을 내가 먼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려면 먼저 나의 몸값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되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밖에 나가가지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자기가 인형인 줄 알고 목매달아가지고 어디 걸어갖고 하고 자기 존재가 얼마만큼 귀중한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은혜, 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선하게 펼쳐져 갈 줄 믿습니다. 그저 우리 눈에만 그 끝에 있는 육체적 관계에만 정말로 바라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나의 셀, 나의 가족, 나의 교회, 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는 무엇 했는가? 오늘도 나는 무엇 해야 하는가? 나는 오늘도 무엇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은혜롭게, 지혜롭게, 평화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셔서 복잡할 것 같은 설명이지만 분명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물어봄으로써 우리가 비용 계산을 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모아져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비용 계산 열심히 해봤자 우리에게는 여전히 마이너스 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는 그 망대 건축에 동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투에 참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사역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이너스일 것 같은 내 계산기에 하나님의 계산법이 더해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플러스 인생으로 놀랍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의 출발이 나로부터 시작되니까 늘 언제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 부모님께서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도 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것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앞에 제가 읽진 않았지만 쭉 흘러가서 이 비용계산적 측면에서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서도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내 것, 내 옷, 내 핸드폰, 내 자동차, 내 집, 내 통장,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잘못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적, 비용계산적 측면, 종교개혁과 경제에 대한 문제, 바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바로 내 것의 모든 소유, 나의 모든 소유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이미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지적이고 우리 성도라면 분명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업이야말로 진정한 종교개혁의 경제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비용 계산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더 선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단순히 육체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풍족히 영육 간의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그리고 다시금 눈을 뜨는 내일의 삶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족과 이웃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